오늘도 찬양대에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예배를 풍요롭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복락을 경험하고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는 신앙의 여정 동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저가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둠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망설여서 결과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시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있음을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형편이 있는데 그 형편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먼저 가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먼저 우리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한 다음에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 약속에 즉시 응답하라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다른 지파의 선봉이 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두 번째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명령을 했고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명령에 충실하게 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신앙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32장을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자세히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두 지파에게 가축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이곳은 요단 동편의 땅인데 목축에 적합한 땅이다 이렇게 민수기 3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많은 가축이 있었고 그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 요단 동편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걱정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싸움터로 나가는데 너희들은 왜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들리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너희들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출애굽 1세대가 낙심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조상들처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심한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듣게 될 때에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 반응은 이해할 만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라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는 말인데 모세도 그러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는가를 너희들이 보았는데 왜 그렇게 다시 반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형제들과 함께 싸우러 갈 터인데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요단 서쪽의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요단 서편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두 지파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말대로 해라. 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한 대로 선봉에 서고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요단강을 다시 건너지 않고, 그리고 요단 서쪽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이 민수기 32장 안에서 나온 명령입니다. 제가 민수기 32장을 읽어가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의구심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이유는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목축을 하는데 그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이 요단 동편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면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이 아니라 이곳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라고,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선봉대로 섰다라는 이것이 그들의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때에, 과연 성경이 사람의 행위, 사람의 그것 행위를 공로로 이해하고 그 공로를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옳은 신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또한 올바른 신앙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듣지 않는 것, 이에 더하여 내가 선봉에 설 테이니 그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지파를 보게 될 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에 더하여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지파가 요구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면이 두 지파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의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은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이 들으신 표현일 겁니다. 샬롬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온전한 평안, 이것을 샬롬,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안식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두 지파가 알았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 안식, 그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 동편에 남을 수 있었고 요단 동편에 남도록 요청할 수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소, 이 지역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그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였음을 저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공간은 사건으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공간에, 지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지역이 사건으로 인해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황무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당시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였고 저주의 자리였고 굴욕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가 됐고 은혜의 자리가 됐고 영광의 자리가 되었고 사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지파가 경험하게 된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왜 이스마엘은 그의 미래, 그의 자손들이 이방인이 되었고 이삭은 왜 약속의 자손이 되었는지,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아들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었기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를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안식과 샬롬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삭을 통해서 주어졌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가, 그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여호수아가 두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요단 동편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그곳을 주고자 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도록,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만나도록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절의 우상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모였던 종교입니다. 공간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이방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은 사건이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나안이라고 불리우는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왜 해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과정과 결과는 분쟁이요, 시기요, 질투요,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따라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도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도 믿음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가시를 없애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를 품고 일평생 주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지파가 담대히 선봉에 설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참된 안식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도구가 되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그를 위하여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하지, 우리들이 어디에 있고 우리들이 어느 장소에 머무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삶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됨으로 인하여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